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4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한이 없는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양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함께 하십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번째 왕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배를 위해 김민수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의 왕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신 주님을 오늘도 경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길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은혜를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운 불평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험들 앞에 승리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멀리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회복 중인 김현정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인내를 주옵소서. 주님 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늘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늘 돌봐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6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 맥자와 가을 추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음을 잘못하여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시는데 발음을 잘해야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초실절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맥추절에 첫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직접 명령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맥추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드릴 제목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열매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 제목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힘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 제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인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보고 노력해도 좀처럼 이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전보다 벌이는 줄어들었는데 월세와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쪼개고 이리저리 아끼고 허리띠를 동여매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희망인 자녀들, 이 전염병으로 인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아주 친한 친구 그 가족이 한국으로 철수한다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거의 한 40년, 한 38년, 39년 이상을 아르헨티나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있고 정말 이 아르헨티나의 비전이 안 보인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몸에 아픈 곳이 있어서 그 병원에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빨라야 9월달 이후에나 의사를 만나볼 수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구나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 이 친구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과 이 문제를 인식하고 이 아르헨티나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와 생각들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위협,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들 등 이런 문제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름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신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힘들어하고 고뇌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하박국 선지자가 끌어안고 고통했다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에 마음이 좀 열리시나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안아 주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 품으로 품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끝까지 그 품에 품고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를 끌어안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낙심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선지서의 가장 큰 특징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만 읽으면 이 하박국, 이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불평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해 있던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생각해야 될, 또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불평과 원망은 정당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악인들이 득세하며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평과 원망, 쓸데없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많이 고민했던 것을 그냥 자신의 마음 속에만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따져 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원망을 들으시고 그 질문과 원망에 신실하게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과 그 원망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또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 원망하는 부분들, 또 불평이 생기는 부분들을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 고백은 또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승승장구하는 악인들과 핍박을 받는 의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으며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한 일을 허락하시고 악인들을 용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악을 행하는 악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고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듣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겠다고 대답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후에 6절 이후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맞습니다. 유다 백성이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악한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도 정하신 시간에 벌하고 멸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어쩐 일인지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질문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장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레위인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전체 내용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이 3장 말씀이 찬양 시인 것을 자신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3장 부분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부분 말씀 17절에서 19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찬양으로도 아주 친숙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이 찬양 다 들어보셨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 말씀의 핵심 단어는 없을지라도입니다.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즐거워합니까?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즐거움과 어떻게 이런 기쁨과 어떻게 이런 기쁨이 이런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그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품고 계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노라고 우리 자손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의 전부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가치관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가치를 버리고 세상적인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소유하고자 노력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소유하기 위해 믿음을 너무나도 쉽게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 믿음의 법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는, 의심과 실망과 좌절을 하기보다는 결코 변하지 않고 꼭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감사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 안에 진정한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무너졌던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변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한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2021년도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과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7월 두 번째 주일 11일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당회를 통해 2021년도 하반기 목회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5일부터 상반기 신방이 시작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신방이지만 이번 신방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각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일정은 단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복 중에 계신 김현정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과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땅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
하나님